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9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발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목은 부활의 존귀입니다. 부활의 존귀. 부활의 존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고 또 그 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부활의 존귀입니다. 부활의 존귀. 29절과 30절 보여주십시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여기 29절에 보면 이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례. 그런데 세례를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례는 믿는 자로서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데 이 산 사람이 살아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했는데 이 세례는 누가복음 12장 50절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50절.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 본문 29절의 세례는 항상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또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세례,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세례도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특별히 영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해 영이 죽은 사람들을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통하여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그랬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 고난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매맞고 두들겨 맞고 하는 일을 당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을 당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고 죽는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괜찮은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잘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또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30절에도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지금 사는 그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위협을 또 무릅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중요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바울의 자랑이 뭔가? 예수님 안에서의 바울의 자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이고 부활이에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부활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나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이거 있다,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좋은 거다, 너도 좀 알아라,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와 오직 부활만이 자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나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십자가, 부활,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전할 뿐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이 좋은 것을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힘쓰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바가 뭔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와 부활이 자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처럼 죽으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 죽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날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보았지만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그 길 따라가는 것도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 가셨으니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목숨을 내놓아야 죽을 각오해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지만 사실은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 33절. 그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이 뭔가 죽으려고 가는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죽는 길이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날마다 죽지만 사실은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명이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영이 소생함을 얻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날마다 죽이고 나의 되지 못한 것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봐 주시죠. 마지막 쪽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정욕과 탐심, 그 전에 성경에는 정과 욕심, 표현은 다르지만 뭐가 됐든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욕심들,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대로 우리가 자꾸만 그 흔적을 또 쫓아 살아가면 죄짓고 그게 바로 육체의 부패성인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옛사람의 흔적. 그러니 날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죠. 죽으면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난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만큼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만큼, 날마다 의에 대해서 그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으로서의 되지 못한 것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생활, 그 생활이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참으로 내 모든 것 다 바칠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며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 어제까지는 죽었는데 오늘은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어제까지는 그래도 죄와 싸워 좀 이겼는데 오늘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죄짓고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내가 살아난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은 저절로 하루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죽었지만 오늘 또 죽어야 돼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은 거저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날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죽는 것이고, 하지만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에 그 살아나는 모습은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다. 그랬죠?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밑에도 나오지만 씨, 그 농부가 땅에 뿌리는 씨 하나만 봐들었잖아요. 땅에 뿌리는 씨는 뭐 요만한 이 손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씨, 조그마한 거 뿌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씨가 땅에서 죽어서 썩어져서 그 속에서 나오는 뿌리나 줄기나 잎사귀나 열매나 그 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조그만한 게 죽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생활하면 날마다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의 욕심, 나의 되지 못한 것, 이 못된 성격, 조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늘 또 내 속에서 욱하고 나오는 이 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날마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날마다 못 죽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32절.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특별히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맹수는 실제 맹수가 아니라 맹수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해주어도 그것을 물고 뜯고 또 복음 전파하는 자를 맹수와 같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은 말 그대로 사람이 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 무기로, 주먹으로, 육신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사람의 방법.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할 때에 맹수와 같이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전해주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은혜를 모르느냐 하면서 그 사람과 맞서서 막 싸우고 같이 물고 뜯고 화내고 미워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라 그랬는데 일단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줬으니 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 이후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전해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전했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신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죠. 복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할 일, 복음을 전해줬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막 반항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믿게 만든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답답해서 큰 소리도 좀 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전해주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하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저 선한 싸움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주먹으로 발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경기로서 우리는 선한 싸움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32절 끝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데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인데 시간 아깝게 괜히 다른 짓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한 세상 살아가기도 족하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지 못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맹수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위협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한다.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악한 동무, 악한 친구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이 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나가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행실이에요. 악한 동무는 그때 옆에서 막 부추기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너 뭐 잘못했다고 너한테 이렇게 하냐? 가서 한 소리 해라. 한번 너도 화내라. 분노해라. 악한 동무가 옆에서 부추기지만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속지 마라.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친한 친구라고 해서 방심하고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 심지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나랑 제일 가까운 그 사람을 이용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여기 밑에 34절에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선악간의 분별을 바로 할 줄 알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 사람 해온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사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굽이 앞에 등불로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그러한 길인 것이지 우리가 사람 보고 쫓아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옵니다. 속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의를 행하고 했지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 안 지었으니 됐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선을 행해야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34절 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들아 권면하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 악한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믿음의 친구.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함께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 친구가 참 좋은 거지요. 교회 안에서의 친구. 믿음의 친구.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이나 보면 15절 한번 읽어보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이거는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한다.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이야. 하고 친구에게는 있는 거 다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친구에게는 다 말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온전한 친구로 잘 사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가장 좋은 유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제 이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36절에서 38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전에 읽은 36에서 38절은 씨를 비유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 심었다고 그 씨가 똑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씨를 심었지만 그 씨에서부터 여러 가지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체도 그와 같다. 우리의 이 육신,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주제가 죽어서 그렇게 묻히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에는 더 좋은 지금의 현재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러한 부활체의 몸으로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6절에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36절에 씨가 죽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바울도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사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하지만 고난 후에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또한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뿌리는 씨를 봐라. 씨를 봐도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 두 번째는 이 육체로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다 다르다. 그것처럼 모든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현재의 몸과 이후에 부활할 그 부활의 몸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0절과 41절에 이 1월 성신입니다. 1월 성신, 해, 달, 별, 1월 성신. 그래서 40절과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말 그대로 1월 성신, 해, 달, 별.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 이 땅에 있는 생물들 가리키는 겁니다. 생물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해와 달도 다르고 별도 다르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도 다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광이 다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체의 몸이 지금의 몸과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저 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체마다 그 영광이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저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고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얼마나 옛사람을 죽였는가? 날마다 죽는가? 얼마나 죽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42절과 43절은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썩어버릴 것을 심어버렸는데 썩지 않을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썩지 않을 것이 나온 그것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썩을 것을 심으면 심는 만큼 썩지 않을 것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썩을 것을 많이 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썩어버릴 건데 썩어버릴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거죠. 귀한 걸로 바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 썩지 않을 것 얻기 위해서 이 썩어버릴 것을 많이 심을 수 있을 때마다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을 때마다. 또 욕된 것도 마찬가지고 욕된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을 심으면 심는 만큼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거, 또 강한 거 그런 것들로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날마다 왜 죽으라고 하는가? 힘들게 왜 죽으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 썩을 것을 심으면 심을 만큼 썩지 않은 것이 나온다. 약한 것을 심으면 심는 만큼 강한 것이 나온다. 욕된 것 심는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고 그것이 내 거가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겁니다. 비밀. 죽음에 관한 비밀이에요. 왜 죽을 수 있고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44절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몸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의 몸,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육체의 몸이 있지만 나중에 또한 우리가 살아날 신령한 몸, 다시 말해 영의 몸도 또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 육의 몸밖에는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영의 몸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쾌락을 쫓아가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 육신의 몸 썩어지면 못 노는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 육신의 몸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병들고 약할수록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약해질수록 이후에 있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몸은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다시 썩어지지 않는 몸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몸의 약함 가운데서 영의 몸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 강한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꾸만 잊어요. 그러니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사실 몸이 아플수록 기도 더 하는 겁니다. 약할수록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데 믿는 생활 뭘 하겠는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사실은 그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육의 몸이 썩어지면 영의 몸이 또한 약한 것이 심어지면 강한 것이 욕된 것이 심어지면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썩어질 것 더 심어야 돼요. 날마다 심고 날마다 죽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이 부활의 소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의 몸이 있다. 그 다음 절 45절 보시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첫사람 아담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의 영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은 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주셨는데 아담의 문제로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영, 죽게 되었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46절에서 47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여기 먼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했는데 이 먼저라는 것은 그 첫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쭉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육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담이고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흙에 속한 자. 하지만 반면에 그 다음 사람, 다시 말해 둘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하늘에서 나신 자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신 자다.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48절과 끝절, 49절.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흙에 속한 자는 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 부활 안 했잖아요. 부활하기 전인 이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의 육체.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다시 말해 이 죽을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육체를 지금은 입고 있지만 이후에는 부활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 우리가 다 변화가 되고 그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존귀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존귀인데 그 존귀한 부활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부활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 부활체로서의 영광이 해와 달과 거의 다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나아갔는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썩을 것을 심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활체의 그 존귀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속이는 악한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모습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선한 행실을 깨어서 의를 행하며 해나가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신령하고 존귀한 그 몸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것을 날마다 씻는 생활 그래서 장차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존귀한 또한 부활체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참여하여서 저희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체의 그 존귀한 부활체로서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죽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썩을 것을 씹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체를 입을 때에 참으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둘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썩지 아니할 것 참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러한 저희들 나올 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